기독교는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믿음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나 또 구원의 신앙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찾아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적 내용은 성경에서 해석하고 성경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성경으로 말하지 않게 된다면 참된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렵게 되며 자칫 자신의 신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왜곡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이나 환상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벗어남으로써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종교적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과 신앙의 삶을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한글로 기록된 번역본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책은 여러 번역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는 여러 번역본 가운데 많은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기역 한글판 번역본을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원본이 아니란 이유로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한글 번역본 성경은 다른 번역본보다도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된 책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원본에 충실하도록 번역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른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남이 없이 순전한 신앙을 갖게 된 것도 제대로 된 성경 번역본을 접한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성경의 원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본을 복사한 사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사본을 통하여 성경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고 또 원본을 추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 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마다 해석하는 부분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에는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에 관한 성경적 관점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알기 어렵기도 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독교 신앙을 알아가는 아주 소중한 책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은 개인적 형편과 상황에 따라 억지로 성경을 푸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이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즉 성경을 풀어나가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지식을 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사실을 놓치게 된다면 성경은 한낱 고전에 불과한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당부의 말과 함께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서를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1월부터 시작한 베드로전서죠. 1월부터 시작한 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후서와 함께
7개월 동안 함께 강해 설교로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가 외부의 곤란과 또 핍박으로부터 성도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흩어져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골별 설교와 같은 것으로서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 대한 환난과 어려움에 관련된 신앙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막연히 언제 올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마지막 날에 대처하는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먼저는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는 신앙으로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며, 이렇게 준비하며 깨어 있는 신앙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점이나 흠이라는 것은 흠결 없이 사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과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유혹에 속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확보된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희망사항이나 혹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권면이나 또 요구되는 여러 내용들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기 자신의 삶에 이 땅에서의 치열함의 삶이 있어야 하고 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이란 이 땅에서 처절하게 혹은 치열하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더라도 신앙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있었던 바울도 마찬가지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시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했습니다. 지체하고 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불신앙에 대하여 모든 사도의 가르침이 같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바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식의 거짓 가르침에 제발 속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을 볼 때에는 속히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택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가르침,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가르침은 비록 사역지는 다르고 각자 적용하는 환경이나 그리고 전도하는 대상이 다를지라도 진리로 전해야 할 내용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현장 목회를 하고 있는 베드로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하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믿어야 할 보편적인 복음의 내용과 함께 신앙에 따른 여러 부분을 교리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믿는 표준인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여러 종파가 있는 까닭에 각기 종파마다 약간의 다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교단마다 추구하는 성향에 따라 교리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달리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복음의 진리, 즉 표준적인 교리는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신앙에는 불변의 진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위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신하는 저 거짓 성sen들에 대한 그 거짓 논리를 반박하면서 언제나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진리는 자신의 베드로 자신이나 혹은 사도 바울에게나 똑같은 논리로 적용하고 있고 똑같은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변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마다 구원의 내용이 다르고 구원의 대상도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교회로 생각할 수 있으며 같은 믿음과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믿어야 할 내용을 믿지 못하여 스스로 멸망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식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굳세지 못한 자는 품성 자체가 착하지 않아서 논리적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반감을 키워서 교회가 가르치려는 내용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시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일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단적 요소, 사이비적 요소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생이 되거나 혹은 거짓 선생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갈 때 같이 빠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필경은 이렇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바르게 전파해야 합니다. 사람의 감성에 의지하거나 세상의 풍조에 따라 교회가 전해야 할 내용이 다르게 되면 교회는 그만 흔들리게 되고 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거짓 선생의 미혹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로 등장하여 믿는 사람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불법이 늘어나고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거짓 선생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일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자신의 구원에 대한 굳은 신뢰를 유지하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획득된 신앙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구원의 생명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두 손과 우리 발, 우리의 귀가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진 구원의 신앙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도리인 기독교의 보편적 교리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건실한 내용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든든히 박혀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오늘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마지막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귀한 교훈을 주셔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당하는 이 시대와 또 불법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아서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또한 인식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점점 더 강팍해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가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굳건한 복음에 서서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도적같이 임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그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